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또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마지막 때 신령과 진정으로 찾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도 사정상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생명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설득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여기 세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설득하고 믿음 안에서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전화기를 처음 봤을 때는 우리 동네는 이장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아주 예쁜 목소리가 들리는데, 여보세요? 이제 그 안내하시는 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에게 서울 몇 번 하면 이제 이게 뭐 여주로 가서 수원으로 가서 서울로 이렇게 막 꽂고 막 이래서 통화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이얼 돌리는 이게 디리릭 디리릭 하는 걸로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회할 때쯤 될 때는 삐삐라는 게 나왔어요. 삐삐. 그래서 저는 전화기가 없으니까 삐삐가 있었는데 거기에 삐삐가 들어오면 공중전화든지 전화 박스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이 나왔는데 그때 핸드폰은 얼마나 큰지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고 비서가 들고 다녀야 돼. 그거는 이 주인이 못 들고 다니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어떨 때 급할 때는 무기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카폰은 뭐 말도 할 거 없이 이렇게 큰 거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그만 핸드폰이 나오면서 이제 눌러서 전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1번에다가 저장하고 2번에 저장하고 1번 쭉 누르면 나오는데 저는 1번을 쭉 누르면 참 예쁜 예인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우리 사람을 참 예쁜 예인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요 저 안 눌러요. 지금은 얼마나 발전했는지 딱 누르고 참 예쁜 애인 나와 그러면 그냥 쫙 나와요. 여러분에게 전화를 할 때 제가 이거 안 눌러요. 그냥 이런 탁 눌러가지고 김희철 권사 나와 그러고 탁 나와요. 나와 바로 나와버려. 나오세요 안 해요. 나와. 이걸 안 들리는 말이니까 그냥 해버려. 진짜 이게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는 이 아이패드를 사용하는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줘요. 참 좋다. 이거를 컴퓨터에다가 설교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거를 PDF로 저장한 다음에 클라우드로 빼서 다시 이렇게 하면 설교가 되고 또 이걸 인터넷으로 보내면은 갈 수 있도록 되니까 해라 그랬더니 안 한대. 왜냐? 힘들대. 뭐가 힘들어? 쓰는 것보다 편하지요. 저는 처음부터 이 아이폰, 아이패드를 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도전을 해봤어요. 지금도 제가 방에 있으면서 영상도 만들고 자꾸 지웠다가 만들어보고 이제는 자르기도 하고 편집도 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영상이 가게 될 거고 아마 조금 있으면 노아노 TV가 아마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공식적인 발표를 해서 신앙 상담도 하고 건강 상담도 하는 그러한 유튜브를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은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5-6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참 재밌더라고 이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하지만 핸드폰에다가 줌을 하나 깔아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이렇게 연락하시면 이게 대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 카톡으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줌이 더 깨끗하고 대화 내용이 끊기지 않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바꿔가고 있는 거죠. 내가 왜 여러분에게 세포도주 세부대를 얘기하면서 서론에 이걸 끌어내냐면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서론으로 들어가는 이 말을 여러분 마음에다가 이제 깔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비유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있는데, 이 비유의 이야기는 뭐냐면 새 옷, 새 포도주의 이야기예요. 이건 한마디로 둘 다 같은 얘기예요. 새 옷을 찢어서 헌 옷에 붙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보나 하는 짓이지. 또 하나는 새 포도주를 헌 포대에 담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발효되면서 터지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비유를 하는데, 이 두 가지 비유는 앞에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정말 지혜롭게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두 가지를 원망하면서 비방하는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3절이에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래서 금식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리 마태를 부르는 사건,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새 옷, 새 포도주의 비유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하니까 34절에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세요. 이 말씀은 금식하는 것이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그거 얘기 아니에요. 금식은 어울리는 때와 장소가 있다는 거죠. 금식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해야 할 장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금식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슬픔이 있거나 고난에 처해 있거나 회개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에게 긍휼을 얻기 위하여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할 때는 음식만이 아니라 옷을 찢고 삼비 옷을 입고 먼지나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고 금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요,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라는 표현들이 구약에 있단 말이에요. 주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위기가 왔을 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 긍휼을 입자, 그렇게 회개를 선포했고요, 또 매년 속죄일에 금식을 했어요. 이렇게 금식은 슬픔, 애도, 회개와 연결되어져 있는 종교 의식인 거죠.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슬픔, 애통, 회개가 금식과 연결된 단어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꼭꼭 금식을 했어요. 우리가 이 금식을 좋게 보아준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죠. 좋게 보았을 때.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지 정말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는 거 비방할 건 아니죠. 못하는 우리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안 좋게 보자면 뭐냐면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가, 이걸 드러내기 위한 행위였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색을 보이지 말고 머리도 감고 또 꾀죄지 해가지고 나 금식한다 표시내고 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7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데 금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일단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이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금식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일단 좋게 봐주자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이 금식 정말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좋은 행위로 보자는 거죠. 참 잘한 거라는 거죠. 인정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위선적이었을까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좋게 봐주고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가 위선적이었다. 마태복음의 지적과 방향이 달라요. 그런데 좋게 봐주는데 구약에서의 금식은 원래는 슬픔, 애도 그런 것과 지금 이것이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의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전화기 돌리면서 전화하겠느냐 그 말. 이제는 그냥 터치만 해도 나오고 말만 해도 전화가 걸리는 이 시대에 아직도 그 돌리겠느냐.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죠.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의 때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면 여러분 그전에는 금식하고 하나님께 애통하고 슬퍼했지만 이제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면 이것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금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금식할 상황이 아니고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잔치집에 가서 나는 금식하니까 안 먹습니다. 그거 왜 가냐고. 잔치집에 가면 주인이 차려준 음식을 먹어야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맛없다고 안 먹으면 안 되지. 그냥 차려주면 무조건 맛있다고 먹어줘야 그 잔치에 구색을 맞춰주는 거 아니겠느냐.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대접하면 맛없어도 맛있다고 먹으셔야 돼요. 왜냐 대접하는 성의가 괘씸해서라도 맛있게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잔치하는 곳이지 금식하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옷 찢고 마음 찢고 금식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가시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요엘서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은 인애를 베풀 때지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기쁘고 복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사야를 읽어주신 말씀이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지금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지금 이사야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은 무엇으로 보여졌느냐 하면, 증거되어졌느냐 하면, 누가복음 5장에서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잖아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 봤지만 누가복음 5장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죄의 권세를 가지시고 사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놀라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재 사건을 보고 그래서 심히 두려워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오늘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오늘인 거거든요.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예언해 놓았던 그날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새 부대를 장만한 날이라는 거죠. 새 옷을 마련한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어졌는데 지금 금식하고 있을 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시대가 도래되었는데 옛 패러다임으로 사고하고 그러면 뭔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의 후반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들은 다 적폐 대상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적폐 대상으로 했는데 요즘에 적폐 대상 어감이 이상해서 그냥 바꿨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어디에 속한 패러다임이었을까요? 요한은 신약에 등장한 인물이었지만 구약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이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그 제자들도 여전히 금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새 시대가 도래되었으면 옛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산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출현됐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거든요. 오늘 본문 전에는 나병 환자, 중풍병자들이 고침받고 치유함을 입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해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해 놓았잖아요. 그 일들이 눈에 목격되어져서 이들이 놀라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금식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금식이 좋았다 나빴다, 맞는 거다 틀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때가, 장소가 금식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왜? 지금 이 자리에 뭐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금식 문제를 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기를 탐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2번씩이나 금식하는데 그게 이런 완전히 옛날 사고방식으로 천국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겐 천국이 없는 거죠. 천국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밭에 묻힌 보화처럼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처럼 왔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얘기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사회에 낙오되고 소외된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레위 사람이지요.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세리. 이 세리는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예요. 마태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세리라고 하지 않고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함께 성전에 있을 수 없는 정결법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를 초청합니다. 불러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표현은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 이것이 똑같은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헬라어 표현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이나 세리 마태를 부르는 사건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과 세리 마태의 부르심이 같다라고 누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라 하는 표현도 똑같은 헬라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지금 누가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 사역에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복음 통해서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다. 제자대로 작정하고 따랐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부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집안에 돈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 배가 여러 척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배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배를 운영하는 일꾼들이 있었다고요. 이 돈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한 그 정도 이 사람들이 부자라고요. 뱃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세리는 돈은 많았지만 사회에서 따돌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부르셨어요. 교회는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도 교회 오시면 성도가 되고 형제 자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렀을 때 반응도 신분과 직업을 떠나서 차이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러 오신 분인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시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과 상관이 없다. 신분이 어떻냐 상관이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스인이나 색깔 필요 없이 민족 필요 없이 다 하나님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예수 믿어야 통합이 돼요. 예수 안에서 이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가 돼요. 근데 하나도 잘 안 되더라 요즘에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 될 때 모두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자는 이 반응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반응이.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레위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제 부르셨으니까. 베드로도 부르셨고 레위도 부르셨고 우리도 부르셨어요. 근데 반응이 뭐냐? 반응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똑같은 용어예요. 그런데 뭘 했냐? 잔치를 벌였어요. 이제 아마도 레위가 자기 집에서 베푸는 마지막 잔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니게 되니까요. 모든 것, 집과 직업과 다 내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하여간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나냐? 잔치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할 때 다른 세리들도 많이 참여했어요. 29절에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잔치하는 모습을 보고 3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비방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열받지 말고 읽으세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의 반응을 합니다. 여기 대한 반응은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신장 방광 수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큰 수술을 하든지 투석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자. 그래서 얼굴을 좀 보면 제가 어디가 아픈지 조금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겁니다. 그랬더니 한 20일 있다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세상에 병원에 갔더니 다 수치가 정상이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또 이제 카톡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했지요. 그들이 이렇게 보더니 둘이서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끊고 나서 문자를 저한테 써왔는데 뭐라냐면 목사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뵌 듯 하더라고. 이야. 아니 설교 때 써먹으려고 내가 그냥 저장해놨다니까. 여러분 병든 자라야 의원이 그 말이 하나님 동창생같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이 말해요.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는 거지 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안 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게 복음 반응이라니까. 반응.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족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를 드리면 꼭 먹었다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떡도 먹고 김밥도 먹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먹는다는 건 뭐냐면 먹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식구다, 한 형제다, 한 자매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 교회 아니면 밖에 먹을 게 없나? 천지 때깔이지요. 밖에 나가면 집에 가면 밥이 없겠어요. 요즘에 뭐 전기가 없어 누르면 밥 나오는데.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밥을 같이 먹으면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할렐루야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폐쇄시켜 놨으니 이 먹어야 이게 형제자매인데. 할렐루야. 일단 먹어야 돼요. 좌우지간. 그래서 예수님이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먹기를 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적으로 볼 때, 신약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 그걸 인정하는 게 먹는 거거든요. 꼴보기 싫으면 밥 안 먹어요. 그래서요 같이 밥 먹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밥 먹을까요? 할렐루야. 왜냐 진짜 친구요, 형제요, 식구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한테 누가 밥 먹자 그러겠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도 꼭 예배를 끝나면 만찬을 했어요. 그런데 부자가 도시락을 싸오고 가난한 자가 싸우는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빈손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들이 손해잖아. 고기 싸왔고 오뎅 싸왔는데 이게 뭐 같이 먹자니 자기는 조금밖에 못 먹으니까 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끝나기 전에 자기들이 밥을 다 먹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정작 가난한 사람, 도시락 못 싸온 사람들은 그걸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가족으로 여기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아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분리되어 있어야 자기들의 거룩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했어요. 거룩함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것이 바로 낡은 가죽부대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옛날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가족이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자신의 거룩함이 옮겨가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들은 분리된 것이 거룩했다고 생각했고 우리 예수님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형제 자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과 철저하게 떨어져 있어야 한다. 가까이 오게 하지 마라. 세리가 오면 돌아가라. 근처에도 안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리를 한 상에 앉혀주심으로써 죄인은 분리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게 천국의 방식이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새 포도주이고 새 패러다임이 되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금욕주의를 경건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낡은 옷이에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세리와 죄인이 복음에 반응해서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천국의 모습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축제를 하는 것이 참 경건인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새 옷과 새 포도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비유에 아주 중요한 일이 나오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나오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비유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뭔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찾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공통점은 잔치를 벌였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잃어버렸을 때는 애통하지만 찾았는데 왜 애통하냐고.
그 애통하는 건 죽기를 바란 거지. 돌아오지 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 옷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라 하리라. 여러분께서 한 3마리 잡았을 것 같아. 하나 찾아가지고. 안 그랬을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금식함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경건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들의 기대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자기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경건함을 유지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반응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낡은 부대요, 낡은 옷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 사람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 이거는요 낡은 옷이고 낡은 부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고를 고쳐주길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원했던 거죠. 설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금식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너희들이 경건을 유지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35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을 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다는 차원에서는 새 시대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잔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거룩하게 예배드릴 때 이 시간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고 있냐 말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새 옷을 헌옷에서 붙이는 거예요. 헌옷을 새 옷에 붙이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새 부대를 술에 담그는 거예요. 술을 큰 부대에 담그는 거예요. 약간 좌우지간. 이게 뭐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고 새 포도는 싫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절이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이거를 강조한다면 보세요. 스바냐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의 자녀로 받아주면 너무 기뻐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표현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저는요 이 장면이 늘 가슴에 와닿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가? 제가 옛날에 그 개를 키웠어요. 개를. 족보 없는 거요. 우리 시골에는 그냥 죄송합니다만 똥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개가요, 내가 군대 갔다 진짜 뭐 몇 개월 만에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100m 전방에서 냄새를 맡았는지 손을 들었는지, 와, 그게 와가지고 그냥 쓰러져 그냥 하면서 막 오줌까지 싸가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죽어 그냥. 아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데 거기다가 나 금식할 거예요. 그러겠어요? 그러면 옛날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절은 좀 어려워요. 39절 읽어봐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라. 멋있는 말 같지요? 아니에요. 갑자기 반전되는 말씀 같아 보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신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고 새 포도주는 싫다, 묵은 것이 좋으니까 그대로 이대로 살련다,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구식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 아직도 돌리면서 전화하겠다는 거죠.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이고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새 부대에 맞게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한다. 이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복음이 오늘날 나에게 새롭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 메시지를 바로 가져다가 야, 우리가 바리새인같이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당연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새롭게 세부대에 날마다 담겨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옛날 신앙생활 하던 그대로, 그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참, 저희가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습니까? 교회에서 외친 복음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습니다. 다 복을 받아서 잘 될 거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 다들 못 살았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 그때는 국민학교였잖아요. 지금 초등학교인데 우리 동네에 8명이 다녔는데 중학교 간 친구는 2명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못해서 안 간 게 아니에요. 듣는 꿈이 없어서 못 갔던 거죠. 참, 그때 교복 입은 내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자전거 타고 또 여주나 장원 쪽으로 중학교에 가는 건 진짜 뭐 선망의 대상이죠. 그러면서 부러워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노래 부르는 게 뭐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힘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많이 했던 노래라서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변했어요. 레위는 사회에서 따돌림 받았지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레위 경우는 예수님을 믿고 더 부자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시대에 따라서 기복신앙은 한 시대에는 올바른 적용일 수 있을지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서 새롭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복 받는다, 그런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복 받아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 안 받으려면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 받았으니 예배를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찾는 자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날은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날이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왜 이렇게 줄이 빨리 들어오냐?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 주일을 기다리면서 할렐루야,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게 스텝이 나와요. 스텝. 우리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했듯이 이 복음의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 주님을 따랐다, 이게 반응이에요. 그럼 오늘은 뭐예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바꿔줘야 될 생각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복 받아서 예배드린다. 복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오늘날은. 할렐루야. 오늘날은 우리가 극대화된 사회에 살고 있어요. 빈부의 격차가 극과 극을 흐르고 있습니다. 경쟁 구도가 심한 이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복음을 살아낸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복음은 날마다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새 포도 주머니에 담아야 돼요. 과거에다 담으면 안 된단 말이지. 맨날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옛날이잖아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옛날이요? 오늘인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그래서 텍스트가 있으면, 성경이 있으면 컨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거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옛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더 이상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새 포도주를 새 포도주에 담지 못하면 복음이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기복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요. 왜냐, 뭐 부족함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채워줬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큰 옷을 새 옷에다 붙이냐고. 아니지, 새 옷을 큰 옷에다 붙이냐고. 아닌 거죠. 옛 낡은 부대에 포도주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뻥뻥 터지기죠. 여러분,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기쁘지도 않고 축제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교회에 제가 놀러 오라 그러잖아요.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할렐루야. 근데 일하러 오시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에이, 그러지 말라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대접 받으세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일하러 오지 마시고 대접 받으러 오세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대접받고, 주의 종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금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접, 말씀의 양식으로.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김밥으로 이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대접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대접받으러.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축제하러. 여러분 잔치집에 대접받으러 가요? 일하러 가요? 이상한 사람들이. 잔치집은요 가서 대접받으러 가는 거예요. 뭐냐, 부주금은 해야지. 하여간 여러분, 제가 이거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한때 필요했어요, 기복신앙도. 그러나 이제는 새 포도주가 매일 담겨야 되고, 할렐루야, 새 옷으로 단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우리의 신앙이 옛것에 사로잡혀서, 나 옛날에 이거 안 했어, 옛날에 이거 안 했어. 그거는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참 변화가 없고요, 헌옷이고 헌포도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담으면 뻥 터지고, 새 옷에 붙여놓으면 그게 제대로 돼서 누더기가 되는 거지. 여러분, 2021년 기쁨의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라고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오늘 찬양대도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이게 대접받는 거라니까. 이 하는 게 대접받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각처에서 지금 뭐 유치부나 영화실이나 교회학교나 지금도 열심히 지금 말고 있어요. 근데 보통 굵은 게 아니요. 내가 보니까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면 안 남습니다. 안 남어. 그 말은 뭐냐, 정성을 다해서 지금 싸고 있다 이 말이지. 근데 그걸 안 먹고 간다? 아니, 갈 수도 있어요. 괜히 시험 들지 말고. 그러나 이 음식 먹는다는 것이 이제는 새 시대에는 식구요, 한 형제 자매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이제는 뭐냐,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때는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환난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 깊이 들어가면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떤 반응이냐, 주를 따르는 반응이 나타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새 옷이 뭐며 새 포도주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기도하시면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내가 주님은 좋아서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결론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 부르면서도 울고, 은혜 받으면 우는 것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기뻐서 감사해서 우는 눈물이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저와 더불어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인사합시다. 밥 좀 먹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